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여기까지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이 시간 이 복된 아침 주님 앞에 또 섭니다. 이 아침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리더십 아카데미 셋째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하십시다.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드리십시다. 214장입니다.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 가치는 무게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무게를 두고 방향을 두고 있는 것. 가치를 모르면 경홀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죠. 또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가치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의 자리까지도 가게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이죠. 미션, 사명. 이 질문에 답하고 우리가 매일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답을 말합니다. 아니, 말을 넘어서서 그 삶 자체의 방향과 또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바로 한 사람,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 구원은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는 그 인생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리더다, 또한 주님의 제자다, 성도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세가 되어서 그가 광야에 머물러 양무리를 치는 가운데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내가 누구간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가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찌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것이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지금 현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신다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합당한 이야기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보다 자기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어찌 보면 탄식과 같은 주님 내가 누구이건데 라고 하는 그 질문들 속에 보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분명히 내 임재, 내 삶에 그 찾아오신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뵙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모세가 40세였을 때를 회상해 보면 그는 애굽의 왕자였죠. 의욕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가 있죠. 그때 그는 살인자에 불과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아니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산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그 인생의 열정의 그 수준은 결국은 거기까지예요. 그러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머물게 하십니다. 모세가 80, 바로 오늘 찾아오신 그 사건의 그 80 여정이 8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놀랍고도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모세 80, 40세에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죠?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자아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수준이죠.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 열심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도력도 아주 강합니다. 민첩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의 모습은 굉장한 열정의 사람이었죠. 그 열정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잔해하는 모습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수준은 결국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인의 자아는 그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기까지 80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80년의 세월. 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마치 죽은 자와 방불케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아팠던, 그리고 잊혀져 버린 것과 같은 자기의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신 것이죠.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알게 되어지고 주님 만나면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게 되면 내가 해석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져요. 그 이후에 모세를 보세요. 그 후에 모세는 그 뒤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이번 우리의 어떤 리더십 아카데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광야 40년을 거뜬히 승리하고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바로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이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주님이 주도하셔서 쓰시고 이끄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붙들어서 일생 동안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여기에 이 아침에 머물러 있겠습니까만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리더십은요,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냄새가 나요. 그리고 흉해요.
그 결과는 굉장히 흉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됨, 제자됨, 또는 사도됨, 교회됨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열매가 아름다워요. 열매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꽃도 아름답죠. 그러나 꽃은 지고 떨어집니다. 꽃 다음에 찾아오는 열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절, 2절을 보면 베드로의 상황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일이 펼쳐지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밤새 고기를 잡고 또 잡으려 했으나 이 아침 예수님이 찾아온 그 시간은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그리고 호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아침의 상태를 맞이합니다. 또한 그 뒤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들려옵니다.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고기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깁는 목적도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죠. 그때 시몬 이 베드로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반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보시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었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는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러한즉 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 자체가 깊어요. 말씀 자체의 깊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아요. 그런데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깊은 순종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순종은 뭐죠? 순종은 이해가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영적 일이에요. 순종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순종이 쉽지 않은, 아니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이해되어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몬 베드로는 그 깊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죠.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 깊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 그 깊은 땅, 마치 오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러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현장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는 육체에 피곤함이 있는데 그 피곤함을 말씀으로 지금 이겼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이 더 컸어요. 또한 그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밤새도 경험했지만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바로 그 앞에까지 그는 고기를 잡으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또한 그는 전문성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는 전문성을 가졌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이 말씀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긍정을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이 장애물들,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물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장애물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긍정을 보면서 우리가 뒤집어서 내 속에 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여야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무엇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라온 환경입니까? 지금 내 현실입니까? 내게 물질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빈 그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사실 가장 큰 장애는 내 자아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깊은 곳을 향한 출발,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 자아를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내 자아가 무엇으로 드러나 있는가?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유라고도 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는 육체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피곤함과 또한 더 나아가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보면 현실에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몸과 환경적인 상태가 명명하게 하는 사람. 몸이 이끌고 가는 사람. 몸이 주는 메시지에 늘 충실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육체적인 상태는 지금 피곤해서 쉬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죠. 몹시 피곤합니다. 밤을 샜죠. 그는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빈 그물입니다. 이중적인 피곤함입니다. 그물 던지는 일도 피곤한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고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고난 게 아니에요. 이게 고나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보셨어요? 3일 밤을 새는데도요, 안 피곤해요. 해보셨냐고요? 예, 조금 봤어요. 여러분 술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던가요?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상태에 빈 그물이 더 피곤하게 만드는데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그 배를 또 오래 사용하셔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셨으니까. 그러시더니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때 믿음이 뭐죠? 육체의 생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하셔요. 지금 이 상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 깊은 곳으로까지 가서 노를 떠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릴 만한 여력도 없고 그것을 믿을 만한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와 정신보다도 더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이 있죠. 그것은 내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사실 순종 못합니다. 이것이 아주 철저한 내 속에 붙어있는 자아입니다. 고기는 깊은 곳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지하면 밤이 더 잘 잡혀요. 그런데 경험하고는 전혀 아닌 그런 아침 시간, 그리고 또 그 이미 해왔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부딪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내 생각, 상황은 안 좋은데 주님의 말씀은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대부분 넘어집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우리의 경험, 지독스럽게 붙어있는 그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을 의지하는 내 경험 또한 또 피곤한 상태에 있는 모든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쫓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죠. 전문성입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다 자기를 믿고 있죠.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모습의 생각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살면서 체험해요. 언제 체험해요? 주님 만날 때 알게 됩니다. 깊은 곳은 자기 전문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여러분의 전문성으로도, 또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로도 깊은 곳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전문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물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잡혔다고 말해요. 그 동무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배에 실었을지라도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배에 나누어 실어도 그 배가 참으로 가득 차서 넘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직면하고 그 뒤에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6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순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놀래버립니다. 이건 샥입니다.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을 얘기해요? 베드로의 충격입니다. 또 9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놀라고 놀라는 자리. 놀람은 은혜의 결과적인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은 것을 인하여만 놀란 게 아니죠. 본질적인 놀람이 여기서 일어나요. 은혜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붉은 이 베드로, 그 친구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은혜 없고 충격이 없는, 놀라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설 때 그는 거기에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린 절대로 무릎 꿇을 수도 없지만 그 무릎 꿇음이 그 인생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종교성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무릎 꿇음은, 우리의 진실된 고백에 그 무릎 꿇음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 깊은 곳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깊은 이 꿇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성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만나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꿀려진, 그리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보세요. 폭풍을 만나고 심각한 핍박과 조롱과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무릎 꿇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예배 자리죠. 지금 이 바닷가, 이 선상에서의 기가 막힌 예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예배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배를 보는 듯합니다. 그 성전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참 탁월한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종입니다. 근데 그는 백성들 중에 거하며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발견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했을 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종교성으로 갑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말씀, 순종의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입니다. 믿음이 뭐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을 만나면 그 현상 결과가 뭡니까? 열매로 가요. 내 미션으로 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 10절에 보니 주님 뭐라고 하셔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이 베드로는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되죠. 11절을 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후로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들로 그들은 다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취하러 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 취하여 진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취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손과 발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제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마땅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의 손을 다큐멘터리로 찍으면 어떤 손일까요? 심각하게 부정한 운동병자의 손을 대시고 더럽고 추잡한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나라는 존재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씹혔던 자, 그에게 붙들렸던 인생이 바로 그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거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바로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 고라사 지방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는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악한 것에 묶였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나이스크니안들 또한 이 놀라운 이 예배 회복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그 눈에 침을 발라 흙으로 이겨 그 눈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가 씻은 결과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제자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손과 발은 어떤 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봐서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손과 발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마무리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깊은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를 깊은 곳으로 내어드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또 소원하는 또 그렇게 일생을 달려가기를 또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또는 우리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복된 회복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이크스 리더십 아카데미 셋째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종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모이게 하셨으니 부족한 종을 세우셔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성령이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와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한 일을 오늘 함께 경험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오늘 종과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저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또 그의 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종을 소개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분은 한국의 무디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생애를 함께 이 저녁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 당대에 주의 입과 손과 발로 쓰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 경험에 대해서 또 목회자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아가서 목회 경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는 부흥사로 한국 강단과 또 세계 교회사에 참으로 귀한 공헌을 하셨는데 부흥사로서 쓰임받은 것과 그 다음에 임종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오늘 이 저녁에 강의를 함께 또 이렇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러합니다. 그는 1920년도 7월 4일 평남 강동군 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인실 부친과 김진실 그 부부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귀한 신앙생활을 하던 진실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40년간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니며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귀감 있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이성봉 그 어린이가 6살 때 신약을 일독하게 되고 또 7살 때는 공중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만큼 부모님들이 그를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지도로 그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그가 큰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종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또한 또 나중에 그의 아내 된 분의 간절한 기도로 이성봉 목사님은 그 당대의 신앙의 아주 최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 생애 마지막 사명으로 열악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매일 일일 부흥회를 할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의 편지가 이러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편지의 대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오니 어찌하니 따르리까. 죽고 살고 가노라면 평안한 길 있겠지요. 전파하는 도가 도의 씨가 참고 참는 도이오니 참고 참고 다시 참아 영생 상급 받으소서. 나도 참고 다시 참아 당신 뒤를 따르리라. 위대한 종 배우에는 반드시 훌륭한 모친과 헌신적인 아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모친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김익두 목사님이 세우신 황해도 경신소학교에 3년간 교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학교에 이제 등교시켰는데, 그래서 소년 이성봉도 같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같은 봉사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열리고 또 주의 특별한 일에 헌신된 정도를 통하여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앙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습니다. 꿈 많은 어린이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서 잠시 신앙을 떠났습니다. 18세에서 21세 한 3년간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머니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 다음에 40살 정도 되면 잘 믿겠소. 간섭 마소. 모치는 이러한 세상길로만 방탕하게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더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쏟게 됩니다. 자, 이때에 청년 이성봉은 독립단체인 대동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구해낼 생각으로 그래서 그 신앙 좋은 가정의 이장로님이라는 이영기 장로님의 딸 이은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 결혼 생활 무미건조했고, 이성봉 청년은 불행한 생활로 아내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21세 때 하루는 주일날 과일을 판 돈으로 술집에서 못된 짓, 부끄러운 짓을 다 했습니다. 밤길에 만취가 되어 인사불성으로 친구 등에 업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몸은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형편없는 꼴을 보고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런 열 속에서 날 죽여라 하고 또 항거합니다. 자, 다음날 그 몸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참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말합니다. 다리를 잘라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성봉 청년은 꼼짝없이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죽음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죄인들 또 가야 된다는 지옥에 갈 것인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는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 매일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간 다리가 낫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깨달아지게 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루는 일본 경찰이 집에 들어닥쳤습니다. 그가 독립협회, 독립단체인 대동단에 가담했던 것을 취조하고자 경찰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경찰서에 끌려간 이성봉 청년을 다리를 못 쓰는 것을 보고 상관이 왜 이런 병신은 잡아왔냐 하고 호되게 그 경찰을 야단을 칩니다. 자, 경찰도 그가
달이 낳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유치장에서 수감되고 한 5일 만에 다시 병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서에서 방면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참 그때 그 다리가 잠시 동안 못 쓴 것이 그가 그 독립단체에 가담한 죄로 잡혀가지 않았고 또 정말 그 생명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잡혀갔던 동료들은 다 장기수가 되든지 목숨을 잃는 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나 사고로 하나님의 뜻 없이 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든지 어떠한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로 저를 개조하여 새 사람으로 쓰소서. 주님의 절대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겠나이다. 자, 세 번째로 목회자로 그는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24세에 향양률이 높을 때 배움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선결교 계통에 동양 선교에서 하는 성소 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간 목회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두 가지 것을 크게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한국 민족이 살 길이다. 그것이 그 당대의 그 신학원 교수들의 그러한 좋은 역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민족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먼저 철저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복 목사님의 그 신학의 가장 주조가 되는 성결에 대한 그러한 체험과 또 깊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는 그가 회개를 할 때에 예전에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14살 때 키가 작은 것을 그렇게 속여서 12살 아래에는 반표짜리의 기차표를 사기 때문에 14살짜리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12살짜리 반가격의 표를 사가지고 기차를 탔던 것을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그 오래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당시에 기차표 값의 4배를 쳐서 철도 역장에 편지와 함께 사과문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럴 때 총독부 철도국장이 이성봉 그 청년의 편지를 받고 참 놀랬죠. 그러면서 답신을 보냈는데 네가 믿는 종교는 참 훌륭하다 하면서 그 돈을 네 학교에 써라 하고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오래돼도 죄입니다. 작아도 죄입니다. 회개의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죠. 예레미야는 정말 10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기울었고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때 참 역사적 전환기에 중요한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겁납니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자격도 안 되니 그는 오늘 본문에 참으로 이와 같이 실토할 만큼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9절에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의 사명에 부르실 때 자격 있다고 우리가 선뜻 나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의 은혜를 주는 줄 믿고 사명의 여러분 각성과 사명에 대한 준비와 쓰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의 목회적 경력입니다. 그는 단임 목회를 10년간 하였고 그 후에는 순회 부흥사로 하나님과 또 한국 교계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신학교 졸업 후에 첫 파송지는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집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고 또 무당이 병에서 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고 쓰시는 거죠. 그러나 또 여전도사가 음독자살을 하고 정신착란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시험에 걸리게 됐습니다. 수원교회는 그 후에 미국 성도가 보낸 선교비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 400여 명이 그러한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로로 주일 예배 후에 쓰러진 적이 있고 그러면서 참으로 악한 영에 한동안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는 4시간이나 사투를 벌이면서 영육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보여주소서 오로지 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치유했고 마귀를 이룬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능한 종으로 이렇게 온전히 회복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그는 받고서 지방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전라도 목포가 그의 이제 목회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는 그곳에서 정말 청년 기도단을 조직해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회심시키고 또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1년 후에는 미국의 성도가 보낸 선교비로 석조 건물로 목포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자, 32세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회 안수 받자 불신자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한 번은 신문사 사장 소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문사 사장은 이성복 목사를 신문에다 대서특필해서 가정을 파괴한 그런 파괴 목사다 하고 흑색성전을 하고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청년들이 의해서도 구타도 당하고 그러나 나중에 또 교회가 다시 또 교회가 부흥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큰 시험이 와서 신비주의에 빠진 한 부인이 있어서 그를 책벌했더니 그의 아들이 와서 목사님을 또 린치를 당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뒤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목포교회에 가서 6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지교회를 세웠고 또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가 신우주 동부로 이제 파송을 35세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였는데 1,000명 정도의 성도로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부흥사 사명으로 장로교, 감리교를 다니면서 집회를 이 목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첫 집회를 37세에 그래서 평양에서 하는데 수천 명이 전도를 받았고 또 많은 결심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1937년 성결교 총회 참석하는 중에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주 심한 그런 병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꿈에 김익두 목사님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병도 낫고 불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김익두 목사님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럴 때 이제 총회에서 성결교단 총회에서 전국 부흥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회갑 때까지 1000교회를 내가 세우리라는 그러한 귀중한 소원을 갖고 주님의 또 소명에 임하게 됩니다. 자, 5번째로 이제 부흥사 이성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직을 끝내고 전문 부흥사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놀랍게 쓰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순회 전도자로 소아시아를 다니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최전선의 선거가 같은 것입니다. 자, 30여 곳에서 초청을 받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는 대감 귀신이 나가는 적이 있었고 또 재령, 광해도 재령에서는 난치병이 났고 또 분산에서는 안질뱅이가 또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셨습니다. 황해도에서 집회 중에 다시 이 목사님은 고열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앉아서 간신히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럴 때 모두가 집회를 중지할 것을 목사님께 그런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집회를 강행했고 계속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이때 일본 경찰이 이제 집회 중에 들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예? 자, 그러나 깊은 기도 중에 그는 그런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벗어나고 또 치료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는 전국교회를 순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회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데마다 드러났습니다. 자, 총회가 열릴 때 성결교 부흥사로서 다른 교단에 집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목사님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정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일을 세웠는데 교단에서는 그를 자기 교단에다만 그분을 이렇게 한정시키려는 거죠. 제한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39세에 휴직을 청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세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동포들과 일본에 가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과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총회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청척병력 같은 결정을 듣게 됩니다. 목사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목회를 이제 교단 안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교단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교단에서는 정말 이 목사님의 그러한 신실함과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많이 환영하고 또 그 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성결교단은 아주 미약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단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시기 그런 정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교단은 이렇게 참 서포트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두 마음을 품는 가운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홀로 나가서 전도할까? 아니면은 이제 그 교단에 순종할까 하는 그러한 그 선택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내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보, 순종하세요. 성결교단에서 당신이 안수를 받았고 성결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또 많은 곳에 가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니 시작한 교단에 머무르세요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참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참 마땅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들이 언제나 과거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줄 믿습니다. 그는 총회에 가서 만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주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때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만주로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고 또 이렇게 이주민으로 가고 그런 갈 때입니다. 42세에 1943년도에 그 만주로 가는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가서 청신 성교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매일 1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에서 5년 동안 동만, 남만, 북만 방방곡곡으로 교회를 다니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대전 말기라 교통은 매우 열악했고 10시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도 있는데 아주 새끼를 그대로 그냥 굶고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과로로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목사님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머니가 소천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또 소천한 그 자리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사모님과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혹독한 평양 겨울에 털모자 하나 없이 아이들이 찢어진 수건을 두르고 그러고 그 추위를 견디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린 운동화를 신고 기축도 없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런 어려운 광경만 보고 다시 만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가족을 돌보는 것이 또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더 큰 소명 때문에 정말 열악한 가정을 뒤로하고 사명을 위하여 출발하는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념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대로 쓰시고 또 가족은 가족대로 챙겨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만주에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는 만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황해도 황주사리원에서 집회 요청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 그가 이분이 그 학교 공부는 못했어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머리가 또 좋으신 가운데 이런 신앙적 갈등이 왔을 때 토마스 캠퍼스의 책에서 한 말씀이 그에게 또한 진로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십자가가 올 때에 자진하여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너를 지고서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지만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큰 십자가가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힘을 얻고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일본 형사들이 목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설교를 시비 잡아서 또 형무소에 또 수감하고 고문을 가하고 한겨울에 추운 감방에다가 아주 온 옷을 다 벗기고 발가 벗겨서 방치했습니다. 고문이죠. 그리고 집회 참석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가해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부장이 갑자기 발진 티푸스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후임자들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기소유예로 석방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단한 것이죠. 다시 그는 만주로 돌아가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만주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기 직전까지 일제교회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배교자가 속출했고 그 파괴된 교회들이 부지 기수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사람들이 이제 해방과 함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목사들이 정치 운동에 가담하고 또 이제 정말 신자 비신자의 구별이 없이 아주 혼탁함이 교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북은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북한 공산군의 지배가 갔기 때문에 1946년 이성복 목사님은 3월 달에 38선을 이제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주하셨습니다. 그는 초교파적으로 농촌, 산촌 어디든지 방방곡곡을 그 순회하며 부흥사로 이제 그 복음 전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1년에 82군데의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 교회 가면 3일에서 5일씩 연중무휴로 성회를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성실하셨습니다. 10,000명 앞에서도 10명 앞에서도 불타는 부흥사로 신앙부흥, 교회 재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해남에서 집회하는 중에 급속 맹장염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회 중이라 수술을 거부하고 고통 중에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승리했고 특별히 또 이성복 목사님은 워낙 타고난 그런 또 좋은 성대를 가져서 특별히 찬송의 은사로 많은 찬송가를 남기셨는데 또 찬송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쳤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신 분입니다. 1950년도 6월 14일 날
임마누엘 기도원의 개원 집회 중에 6.25 사변이 를 이제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목포에서 집회하는 중에 치안 소음들이 들이닥쳤고, 그 다음에는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일 후에 빨치산에 20여 명이 와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처벌할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빨치산 대장이 의예과를 학생으로서 전에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알아보고 꼭 죽을 환경인데 그를 은밀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을 어찌하든지 사명이 있을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는 80일을 작정하고 절식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953년 이제 6.25 동란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소원을 갖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재건을 위해 바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주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자,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는 1954년에서 55년 임마누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가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강원도 산골 교회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섬교회, 문둥병 환자 병원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편한 교회, 또 큰 교회들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어려운 곳만 이렇게 찾아 나간 것이 그가 어떠한 목사인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의 유명한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밤송이라는 그런 예화인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밤송이와 같습니다. 무서운 가시는 무서운 주님의 십자가에 무서운 가시가 밤송이에 무서운 가시가 있는데, 우리가 밤알을 먹으려면 먼저는 그 무서운 가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참 사고도 나죠. 그리고 두꺼운 껍질을 벗기면 또 속에 또 안쪽으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다 했을 때 비로소 달고 고소한 그런 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에는 십자가가 있어서 찌르는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버리지 말고 참고 참아 속 진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그 이성복 목사님의 유명한 밤송이 예화입니다. 자, 1957년도에 희년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국 순회 전도대를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종들이 그 후에 등장할 그러한 귀한 종들이 많이 이제 준비되고 또 이렇게 동역했습니다. 연간 50회의 부흥 집회를 계획해서 70회를 완주하셨다고 합니다. 사례미는 몽땅 약한 교회, 시골 교회로 다 보내셨다고 합니다. 1959년 미국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미주 한인교회들, 미국인 교회들, 또 일본 교회를 방문하면서 복음 전도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6개월간 치료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목회하신 지 40년. 그래서 부흥 사역이 20년이 되는 때였기 때문에 많은 간증과 또 이제 그런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밝혀서 그 59년도에 그
놀라운 이민교회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뇨 증세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눕게 되는 그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소원을 가졌는데 우리 민족 구원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며 그는 또한 소원을 갖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여러분이 사진이 남긴 거 보면 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수염을 깎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정말 인자한 모습의 긴 그 수염을 단 목사님 그 사진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계속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1961년도에 한국교회 분열이 아주 극심할 때 그는 일일 1교회 그 집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불로 아래로부터 위까지 모든 그런 열악한 교회들을 불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되게 하자는 운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개 도시교회, 편안교회를 가기로 했지만 목사님은 하여튼 자기의 사명이라고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누구가 아무도 안 가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성례를 인도했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교회, 또 아주 약한 교회들, 또 부흥에도 가질 수 없는 교회들을 굳이 찾아다니며 성례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얼마나 또 이렇게 교통편도 숙소도 식사도 참 어려웠는데 한 번은 험산줄령을 가다가 참 큰 그 어려움도 당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시골에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자전거로 목사님을 이렇게 뒤에다 태워서 모시고 가다가 자전거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자 또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은 480교회를 일일 1교회 순회 전도로 계속 하셨습니다. 480교회를. 당뇨 말기였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의사들의 조언이었지만 그는 필사적이면 필생적이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성결교 합동총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세요 하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1965년 7월달. 자, 임종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임종 시간에 몇 마디 말씀을 하셨고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설교하리라 하시면서 모든 그런 모여든 그의 그 데스베드 곁에 온 가족들, 교회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여 가야 한다 하고 가방과 신발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때가 이제 1965년 8월 2일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D.L. 무디는 1890년에 일생을 졸업했고 나는 1900년 7월 4일 출생했으니 무디 선생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생을 이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후배들에게 또 후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은사와 또 정력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고는 주님 가신 길을 그는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주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안고 그리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그러한 생애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한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역사적 전환기에 한국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한국 성도들을 복음으로 뜨겁게 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 시대를 열었고 세계 선교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눈 이 생애 속에서 세 가지만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것은 첫째로 그는 성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는 10명 앞에서나 10,000명 앞에서나 동일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 바쳐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소홀히지 않고 충성할 기회로 여겨 최선을 다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여 더 신실하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진실로 그 당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을 더 담대히 증거할 기회인 것을 믿고 여러분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그의 생애의 모토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그의 일생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맡은 직분, 그 외 모든 일들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나이크스 리더십 아카데미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복 목사님을 통한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의 한 인물을 주의 손과 발로 입으로 어떻게 쓰셨는가를 잠깐 우리가 참 그의 생애를 보며 듣게 됐고 정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종들을 세운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리더십 아카데미에 나온 종들 가운데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신실한 종 이성복 목사님 같이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성실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복음 전하는데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